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네? 2번요? 2번 더면 어떻게 해요? 두 번은 눈 감아주는데 3번은 이제 습관적이라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30판입니다. 하여튼 너그럽게 생각해서 3번은 그냥 눈 감아줘요.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데 4번 가면은 이게 정말 습관적이라 생각을 해서 참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면서 7번이면 되겠죠. 그런 거 7번이면 나름대로 본인 생각할 때 7번이면 우리는 3번도 용서해 주기가 참 힘든데 그 배가 넘는 7번을 해주면 완벽하다 생각을 해서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크게 쓴 거예요. 크게 배를 썼으니까. 그리고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더 해야 할 수 있겠냐. 7번이면 최선이다 하여 생각해서 7번 하면 되겠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란 거죠.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490번 하라. 그러니까 정말 한도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면은 참 내가 불편해요. 굉장히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대요. 빚을 졌는데 우리 돈으로 한 33억 엄청난 돈이죠. 33억을 지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1억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을 텐데 33억을 갚아야 되니 이게 보통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갚으려면은 부인도 자식도 전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된다고요. 그러고도 안 되죠. 그러고도 택도 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막 예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여튼 다음에 꼭 벌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어때요? 감옥에 가지. 제발 감옥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또 임금님이 마음이 착해서 참 짜는 생각도 들고 불가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러면 갚지 마라. 그리고는 33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딱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33억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아요. 자자손손 다 해야 돼요. 그거 갚아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왕이 안 갚아도 된대요. 탕감을 해줘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춤을 추며 가는 거죠. 감사다 골백번 인사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안 잊겠다고 평생 내가 이 은혜 갚겠다고 하면서 춤을 추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한 200만 원 백대 날이요. 2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 옳거니 이놈 잘 만났다. 언제 만날까 했더니 이제야 만나네. 하고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느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야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는 33억도 탕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20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33억에다 치면. 그런데 그걸 안 갚는다고 막 야단을 하고 있으니 참 얼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사람아 자네는 해도 너무하네. 사람이 어쩜 그런가. 자네는 임금님한테 33억도 탕감을 받았다면서 고작 200만 원 그것 안 갚는다고 고소를 해 감옥을 보내네 죽이네 살리네 그러는가. 에이 사람 해도 너무하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한테 탄원을 해요. 임금님, 그 임금님께서 33억 빚 갚아준 사람이 있어, 탕감해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있지. 그 사람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200만 원을 추어서 쓰고 안 갚았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거 돈 갚으라고 얼마나 죽게 패고 얼마나 공갈 협박을 하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세상에 그 사람 사람도 아니에요. 그 아주 참 그건 아니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탄원을.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가 불쌍해서 참 내가 33억을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 돈이랄 것도 아니는 2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 야단을 치냐.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를 잡아다가 옷에 가둬버려라. 그래서 가둬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세상에 아무렴 빚을 진다 그래도 33억까지 빚을 지기가 참 그쵸. 자기는 200만 원을 빚을 줘서 안 갚는다고 야단을 치는 것 보면은 이 사람에게 33억은 정말 꿈에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3억을 빚을 졌을까?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은 200만 원인데 어떻게 본인은 33억의 빚을 졌을까? 그건 참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진짜로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엉뚱한 얘기라고요. 일반 사람에게는요, 뭐 1,000만 원도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33억을 빚을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게 참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참 이게 성경이지만 참 그렇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임금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빚진 종이라고요. 아하, 그 얘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33억의 돈을 탕감해 준. 그러나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핏값이 내가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33억짜리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이 33억이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들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자자손손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200만 원 빚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은혜랄 것도 없다고요. 그것은 돈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것 가지고 고소를 하느니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영원 형벌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지옥으로 내쫓아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나는 지옥 가야 되고 형벌 받아야 영원 멸망돼야 돼.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하게 무슨 눈꽃만한 대가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다 용서해 줘 버렸어. 다 괜찮다고. 그런데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과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진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져요. 그래서 이 용서하고 사는 거, 용납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땡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혜택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갔어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만큼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20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도둑질해 간 것은 200만 원이요. 나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것이 200만 원이고 나한테 어떻게 해를 끼친 것이 20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를 끼쳐서 용서 안 받은 것은 33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도 세상에 33억 원어치를 탕감을 받았으면서 200만 원 안 갚는다고 달달 볶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시겠냐고 말이야. 참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너 해도 너무한다 이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용서 7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7번이요? 7번? 크게 생각한 거죠. 크게 생각. 아주 엄청나게 크게 쓴 거예요. 그런데 70번씩 7번을 하래. 한도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다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사람들에게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들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33억을 탕감해 줬었는데도 200만 원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를 잡아들여 버렸다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눈꽃만한 그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 잡아들여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지옥으로 내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70번씩 7번을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30판이라고 그러죠? 3번은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지만 4번째부터는 나는 없어.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용서받는 것은 7번만이 아니라 7,000번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어.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돈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정말 우리도 용서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6장 15절에서 또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죄 용서 안 한다고 말이야. 용서 안 받으면 지옥까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은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화해하고 대단해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 화해하지 않는 일이 생각나면은 화해하도록
그 재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화해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화해가, 용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해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률을 베풀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여지 없다 그 말이에요. 콧물, 눈물, 콧물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인색하게 굴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심는 대로 거둔다 그죠? 여러분들이 용서를 많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찮은 것을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지 없다. 너희들에게 절대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용서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 멸망이라니까요. 여기서 힘들게 어렵게 참 아프고 병들어서 사는 것이 정말 억울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눈 찔끔 감고 참으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쏜 살가 같잖아요. 쏜 살 같아. 화살같이 팍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떨 거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거기에서는 이제 영혼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용서하고 살면은 천국에서 영혼이 살 거요. 여기서 용서하지 않고 꽉 묶어가지고 묶여서 살면은요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영혼이라니까. 여러분 아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서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마지막 종말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끝이 와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라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러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며느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주 이게 참 너무너무 아파서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자기는 아주 진짜 죽었는데 아무리 막 검사를 해보고 별것을 다 해봐도 뚜렷한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요. 죽어가. 도대체 아무리 의사가 MRI를 찍고 CT를 찍고 무슨 뇌파를 해보고 무슨 피검사 별걸 다 해봐도 이렇다한 병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이거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의사가 자매님 아무리 검사를 하고 별것을 해도 자매님의 병명이 안 나옵니다. 대체 왜 그럽니까? 오히려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어떤 진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구 미워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 며느리가 시험시 이제 개버큼을 하면서 막 시험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자매님 그겁니다. 당신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환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거였구나를 안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병명이 없이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뚜렷한 어디 아픈 데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정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용서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미움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한이 맺히고 한이 맺혔다 그죠?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한번 숙면을 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머니를 용서하시오.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 콧물 다 빠뜨리면서 그리하겠다고. 그리고 났더니 몸이 회복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실제 얘기예요. 어떤 분이요, 아주 친구가 어려울 때 진짜로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은 친구를 많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도와줬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얼마 살다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면 거꾸로 바뀌어져 버렸어. 도와줬던 친구는 완전히 깡통을 차버렸고 도움받았던 친구는 아주 대성공을 해버렸어요. 12년 동안을 도왔다니까요. 거의 자기 집에 밥을 먹고 살았어. 그런데도 어떻게 제기를 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하고 이 도와줬던 친구는 완전히 깡통을 차서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도 죽게 생겨서 이 도와줬던 친구가 그 깡통 찼던 그 친구, 그러니까 원래 그 가난했던 사람에게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옛날을 생각해서 나 조금 생각해주라. 옛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 무궁무진하지만은 내가 지금 원체 죽게 생겼으니까 나 조금만 도와줘.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네가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막 그 친구를 이제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일을 가는 거야. 이놈 내가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기만 하면 막 토하는 거야. 먹기만 하면 오바이트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름시름 막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친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막 내가 이대로 못 죽어. 이놈 원수를 내가 갚아야 돼. 그러면서 막 이를 갈고 사는 거예요. 막 이 한데 맺혀가지고. 그러다 결국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이 안 나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화병에 걸렸다 그죠. 화병. 이 화병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이게 못 살아. 그래서 의사가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라는. 당신만 병들어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친구가 그랬을지라도 그냥 없는 셈 쳐버리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줬더니 그분이 본인이 이제 죽게 생겨서 본인이 살아야 쓰겠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느냐고. 그럼 내가 선생님 말씀 듣고 내가 용서해버리고 내가 그냥 이해해버리란다고. 이러다가 나만 내 명대로 못 살고 죽을 것 아니냐고. 그러니 이놈 나쁜 놈, 이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이놈 내가 2번 다시 안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놈에 대해서 내가 일체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그러겠다 하고는 딱 멈췄어.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되고 먹는 것마다 잘 소화가 돼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아주 컴플렉스를, 이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가 곰보가 났어. 이렇게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천년두. 예, 천년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곰보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부는 잘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부모가 또 부자예요. 그래서 참 의사가 이 약사가 됐어요. 약사가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됐어. 그런데 아무리 약사가 되면 뭐합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어서 어떤 누구도 장가 올라고 하질 않아요. 장가 올라가질 않아.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약국을 크게 차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약사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약국을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자기보다 연하의 남자가 아주 불쌍한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이쁘고 잘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대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대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이제 외국에까지 이제 유학을 보내요. 그러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둘이 마음이 맞아버렸어. 그러나 연하인데 그 애가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그 주인이 잘했겠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됐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서로 은인이 됐잖아요. 은인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해.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이 남편이 더 나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나 외국에 미국에 가서 학위를 하나 따올 테니까 나 외국에 좀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돈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위를 따겠느라 공부를 하는데 소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오던 소식이 쪼까 떠물떠물해. 그러더만 알고 보니까 거기 몇 년 유학생활 하는 데 중에 거기에 여자를 알았어. 여자를 알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고 거기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살아버리네. 살림을 하고 살아버려. 그러니까 약방의 주인 그 마님이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완전히 배신감을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는 야단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야단을 해. 그러면서 분이 막 나가지고 저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저놈 저 거지 정말 저런 천덕꾸리 내가 데려다 사람 만들어 놓게 배신을 하고 뭐 어째? 와, 그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안 되죠. 못 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그 약국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약국을 더 이상 경영할 수가 없이 돼버렸어. 그래서 약국을 문을 닫고, 이제 그가 이제 시름성을 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죠. 용서해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다 용서했답니다. 그보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용서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매님은 복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용서하면은 자매님의 몸도 회복이 되고 건강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고 해서 그놈이 벌받고 그놈이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님의 몸만 축나고 자매님만 명대로 못 살고 죽으니까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겠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다 내려놓는다고. 이제 절대로 저주도 안 하고 증오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놈은 없는 셈 쳐버리고 그놈은 죽은 사람 쳐버리고 다시는 생각지 않겠다고 이렇게 딱 했대요. 그랬더니 몸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남자가 미국 생활을 다 접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을 다시 회복해서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가요, 손양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의 온자탄 아니에요? 사랑의 온자탄.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동인이 죽여버린 그 공산당 그 젊은 친구,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린 저놈을 그냥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고, 내가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내 아들 삼으려니까 그냥 그 아들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 아이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어쩌겠어요. 가해자가 용서한다는데, 그래 풀려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자기 아들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사는데 처음에는 참 용서하고 살았어요.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장가를 보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빨갱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서 결혼 생활하는데, 이야, 둘이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아주 꽁짝이 맞아가지고 희낙낙거리면서 사는데, 완전히 그때는 꼭지가 돈다 그러죠. 완전히 헷가닥 해버렸대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도무지 거기까지는 용서 안 되더랍니다. 거기까지는. 그 꼴을 보고는 도저히 아들들 생각나서 저놈을 도저히 어떻게 감쌀 수가 없더래요. 그 양아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 두 연놈이 만나가지고 희덕거리고 사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세상에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두 아들 죽인 저놈을 내 아들 삼아서 사는데 세상에 며느리 아들이 만나서 이렇게 희덕거리고 있으면 내 뭐가요? 막 눈이 돌아가고 말이죠. 속 페아리가 꼴려서 못 살겠으니 이 미움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게요? 야. 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다. 그런데 아들 예수는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물피 다 흘리고 양손 양발 머리에 가시멸관 친 채 죽었어. 근데 너는 세상에 네가 자청해서 아들 삼는다 하고 네가 자청해서 용서해 준다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봐라.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라. 용납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이렇게 역력하게 사진처럼 이렇게 싹 보여주시대.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손양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요? 사랑의 온자탄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대성 통곡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을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내 아들인데 내 며느리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더라. 아멘. 용서입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왼수처럼 여기면서 저 왼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해 주느라 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